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하갈과 사라, 그리고 하갈과 사라에서 태어난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바울은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됐고, 자유가 있는 여인, 즉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즉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자녀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특별히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다시 죄의 어떤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되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21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는 창세기의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24절에 두 언약이 있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유가 있는 자에 대한 언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21절에 이 노모스, 이것은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갈과 사라의 그 이야기는, 족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율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세분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 이야기도 오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부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율법이 말하는 바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같은 단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지시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할 때 이 율법은 오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 다시 죄의 종로를 하러 율법의 종로를 하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래서 22절에서는 창세기 16장 15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그리고 다른 아들은 자유인인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서 율법 아래 그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라의 아들 이삭은 바로 그 자유 있는 자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낳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의 출산에 관한 것은 창세기 21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 하갈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적인 순리를 따라서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 율법의 종로로 하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 다시 그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삭이 그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는 21절로 26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낳은 자, 그가 곧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낳은 자이고, 그래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 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곳.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늘 예루살렘은 자유의 몸으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은 현재 예루살렘,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 체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지금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신의 산과 하늘 예루살렘의 대조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개념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시편 8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 내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마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육체적 순리를 따라서 낳은 아들이 있는 반면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자들이 다시 어떤 율법의 종 노릇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생각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